마이블루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결단한 내용들을 예배일기에 꼭 적어주세요. 새 예배 시리즈 펀더멘털스가 시작되었어요. 오늘부터 이제 7주 동안 펀더멘털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펀더멘털스는 근본, 기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리즈 안에서는 우리 신앙의 기본을 함께 나누고 그 기본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을 잘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헌금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 헌금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동안 우리가 헌금 키트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봉투를 보내드리면 그 봉투를 잘 활용해가지고 헌금도 하고 거기에 기도 제목도 써보고,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또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제출하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헌금 키트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만나교회 교육국 카카오 채널이 오픈되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어떻게 다 가입했나요? 이번 주에도 혹시 가입하지 못한 친구들은 꼭 가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면할 수는 없지만 비대면상에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또 나눠주면 목사님, 전사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고를 하나 할 텐데요. 여러분 만나 장학회 알고 있죠?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부터는 만나 장학생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1월 17일까지 만나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 장학회 홈페이지 꼭 들어가 보셔서 만나 장학생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혈 캠페인 피로회복, 우리 지난번에 다 함께 헌혈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1차가 끝나고 2차가 또 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헌혈을 하게 돼요. 그때 홍보할 그런 UCC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스토리보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홍보 스토리보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그 가운데 선발해서 선발된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해요. 내가 만든 스토리보드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친구는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프레이온 365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에 여러분들을 초청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하단 링크 중에 프레이온 365 기도 신청, 그 링크를 누르셔서 꼭 신청해서 함께 기도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1시간 기도에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될 때 꼭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소네.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못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에 서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길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길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날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을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음만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과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마이블루 2부를 섬기고 있는 김지현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펀더멘탈스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펀더멘탈스는 기본, 기초, 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신앙생활의 기본을 살펴보고 한 해 동안 실천할 원칙을 세워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의 예배는 핫스팟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예배가 핫스팟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사님도요,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에는 이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데이터를 쓰고 대부분 평소에는 꺼놓고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보면 이 데이터가 무제한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언제나 이 데이터로 플렉스합니다. 그 친구 옆에 가가지고 혹시 한번 핫스팟 좀 틀어줄 수 있어? 켜줄 수 있어? 그러면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켜주곤 했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친구는 그 데이터가 무제한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핫스팟이 되어서 누군가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우선 우리부터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요, 참된 예배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사람,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참된 예배자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핫스팟이 되어서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도록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좀 알아보려고 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리즈에서 전사님이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요, 흠 없는 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흠 없는 동물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양과 소를 잡으며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찔려야 하고 상해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산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영적인 예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물을 아까 가져왔다 했잖아요. 근데 보통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자신들이 키운 양이나 소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이라고 한다면요, 이 양이 태어남과 동시에 흠없이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이 양을 키울 때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양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다가 만약에 흠이 생깁니다. 다쳤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이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양의 주인이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이 양을 키웠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양이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한마디로 양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너의 삶을 깨끗하게 해라. 양으로 나를 기뻐하게 하기보다는 너의 삶으로 나를 기뻐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아시나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이 두 자녀가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려요. 인류 최초예요. 근데 여기서 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와께서요, 그냥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이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가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한 철학자랑 그 도둑이 함께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도둑이요, 철학자한테 그랬어요. 여보게, 우리 달이 없는 금음날 밤에 좀 탈옥하는 거 어떻겠나. 그러니까요, 철학자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 내가 감옥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는 탈옥을 해서 좀 자유롭게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다고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날이 되었습니다. 도둑과 철학자가요, 이제 교도관의 눈을 피해 가지고 이제 지붕 그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이 도둑이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기왓장 하나를 쨍그랑 하고 깨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도관이요, 거기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도둑이 재치 있게요, 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또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요, 이 철학자가 또 실수해가지고 기왓장을 깨트리게 된 겁니다. 쨍그랑. 그러자 교도관이 누구야?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그때요, 이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양이에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당연히 다 잡히죠. 둘 다 잡혀가지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옹과 고양이의 차이는요, 확연한 거예요. 야옹은 고양이의 존재 자체이지만 고양이는 그저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예배자예요, 이거는요, 저는 고양이에요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양이라면 마땅히 야옹이라고 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자라면 마땅히 그의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라는 자기 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인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나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궁금증 들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한 문장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날마다 떠올리면서 이 문장에 맞게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이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사님이요, 요즘 굉장히 속상한 그 마음 아파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동학대로 죽은 정인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이 아는 사건일 거예요. 작년 10월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한 아기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당시 이미 온몸에는요, 멍이 가득했고요. 그 머리와 이 배의 그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요, 작년 초에 한 부부에 의해서 입양이 됩니다. 그 부부는요, 입양 가족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에도 나오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입양되어서 심각한, 아주 심각한 아동학대를 받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주위 사람들이 아동학대가 좀 의심되는데요 하면서 고소를 했었대요. 경찰들한테 신고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관했다라는 겁니다. 정인이가요, 그 딱 죽기 하루 전에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됐는데요. 그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CCTV로 녹화가 되었어요. 어떤 한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딱 보자마자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때라도 왔으면 살았겠다. 진짜 딱 하루 전 이때라도 왔으면 살았겠다 라고 너무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제 마음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태어난 지 1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전사님은 요즘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하시지 않으실까? 그러면 나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하나하나 행동해 가는 것. 나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대입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이 다 예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핫스팟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좋은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좀 알아보고 싶다.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나의 그 행동이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가 핫스팟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모두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가정에서, 예수님이라면 학교에서, 예수님이라면 학원에서,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런 고민과 행동 속에서 모두 살아가는 우리 마이블루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그렇게 핫스팟으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들을 예배 일기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일기대로 한 주를 살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또 두 주가 되고, 두 주가 네 주가 되면서 이렇게 늘어나서 1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올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마이블루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제가 그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그냥 예배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 내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예배가 되어 나를 통한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예배가 핫스팟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예물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하며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마이블루 모든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